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염려를 넘어서 평강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자녀의 삶은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축복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걱정과 불안, 염려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심과 걱정,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4절 말씀에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의 기쁨은 환경과 상황이 잘 풀리고 어려운 일이 잘 해결될 때 찾아오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슬픔과 고난, 걱정, 염려거리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와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과 형편을 보게 되면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로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유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을 봤을 때 아마 이 사람이 다투어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내가 명령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말씀처럼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기쁨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4절 말씀 우리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네, 오늘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서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주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놀라운 기쁨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우리의 노력과 상황, 여건이 잘 맞아떨어져서 찾아오는 그 기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떠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또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정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의 기쁨은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쁨,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형편과 여건 속에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아무리 감옥 안에 갇혀 있더라도, 또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다툼으로 교회가 갈라질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염려거리로 만들고 낙심거리로 만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5절 말씀 한번 보실 텐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전한 뒤에 5절 말씀에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도 함께 우리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관용이 무엇일까요? 이 관용. 그래서 이 관용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을 넓은 마음으로 품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자, 이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바로 관용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 그럼 좀 한없이 죄가 많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결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넓은 관용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관용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오늘 바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때로는 옆에 있는 지체가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뭔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관용의 시선으로 그 상대방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관용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탐욕, 욕심, 그런 마음이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서로를 지적하고 공격하고 불행이 가득하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뉴스 기사에 정치인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서로 다른 당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서로 물고 헐뜯고 싸우고 바쁜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더 손해를 보는 것처럼 참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용을 실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용이 사라진 이 세상 가운데 관용을 드러낼 수 있는 근거입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가까우시리라 이 말씀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뜻과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펼치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곧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실 것이기 때문에 조금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주님께서 베푸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관용을 베풀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6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우리는 앞으로 먹고 살 걱정,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에 대한 그런 염려거리, 걱정을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런 일에도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문제와 상황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신 분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염려를 떨쳐내지 못하고 걱정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인도해 오셨습니까? 그 은혜는 정말 도무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아서면 또 걱정하고 또 돌아서면 염려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염려투성이인 우리 삶 가운데 이 염려를 떨쳐내기 위한 아주 놀라운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은요, 우리 삶에 너무나 또 걱정되고 염려의 순간이 많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염려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맡겨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기도의 문, 정말 감사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정말 스스로 해결하려고 혼자 끙끙 앓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서 내 모든 문제를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7절 말씀 우리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구하고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신다고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상황을 우리가 좀 기도하면은 들어주실 때도 분명히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순간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감사함으로 우리 기도할 것을 아뢰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다 들어주신다는 말씀 대신에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우리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우리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상황과 형편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이 염려와 근심, 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는 이 염려와 근심, 이 믿음이 없는 내 모습이 마치 작은 불 하나가 커져서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산불로 번져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부어주시냐?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무장한 군사가 성을 든든히 지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마음을 무장한 군사같이 아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이제 자주 묵상을 하게 되면 이제 많은 시인들이 시련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끝은 어떻습니까? 항상 그 끝을 보면 시인의 그 고백이 항상 찬양과 감사로 끝맺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들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같이 절망과 탄식으로 시작을 했다가 왜 마지막에 와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까? 그것은 바로 염려하는 그 상황은, 염려하게 만드는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으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염려와 근심 대신에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커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실 매우 작은 문제들입니다. 우리의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입장으로 식은 죽 먹기와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앞에 닥친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이 문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빚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도 원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문제와 상황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이제 우리가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이 보호받는 가운데 이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채워야 되는 것들,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먼저는 무엇에든지 거짓 없이 참된 것으로 채우고 경건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올바르고 죄와 음란과 방탕에 사로잡히지 말고 무엇에든지 정결하라 이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오염된 것으로부터 구별된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을 담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또 8절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덕이 되고 칭찬이 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 또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라 이런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사도 바울의 권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나타내는 삶, 우리 안에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정말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 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정말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무엇을 힘써야 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우리가 실천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저 말씀을 들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꼭 삶의 자리에서 듣고 배웠던 것들을
삶으로 나타내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는요, 사람들의 그 삶의 현장을 떠나서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적이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의 가치관을 힘써 전하고 삶으로 그 가치관을 나타내는데 힘써 왔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렇게 정말 하나님과 그렇게 날마다 교제하고 늘 성경 말씀에 충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율법에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씀을 들은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삶의 한복판에서 어떻게든 복음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자,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 또한 날마다 복음의 말씀, 우리가 들었던 그 은혜, 그 모든 것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행함이 없게 된다면 사실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만 동의하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삶 가운데 살아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습이 따로 동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받은 은혜와 마음속에 담고 있는 선한 열매를 우리 실제 삶 가운데 온전히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들은 말씀대로 정말 직장 동료들에게 관용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다가갈 때 그 많은 영혼들은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실제 삶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9절 하반절 말씀에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매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넘치는 평강의 축복이 임하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곧 맺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기도하기는 결단하기를 어떤 상황에든지 우리가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우리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다 라는 것을 날마다 마음에 품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요 감사거리임을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실제 삶 가운데 힘써서 살아내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때 좀 날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세 가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 염려거리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길 힘쓰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